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2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제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가 3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엘리바스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친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거듭될수록 그 이야기들이 사실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앞에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그들의 이야기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원색적이고 비난의 강도가 조금 더 강해졌다는 것.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토대가 드러나게 되고 그 신학적인 토대의 한계도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엘리바스는 오늘 욥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로 유익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기쁘게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의롭다고 자기를 주장하는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 가운데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삶과 우리의 의로운 삶과 전혀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엘리바스는 아마도 욥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을 텐데 사실은 그 이야기 자체가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욥의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부터 11절에 보면 욥의 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들임에 분명합니다. 사회적인 약자에게 사회적인 강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진짜 욥이 그랬느냐 하는 것이죠. 욥의 행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고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욥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평가했다면 욥이 이런 행동을 기속적으로 했을 리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마도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고난을 받으려면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엘리바스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엘리바스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내 주장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의 가장 원하는 것은 욥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아는 한도 내에서 지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욥이 빨리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욥이 자꾸 나는 의인에서 난 잘못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빨리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네가 잘 될 거야 라고 엘리바스는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인데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발전하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욥기를 보다 보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 친구들의 이야기는 특별히 오늘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무지한 그런 사람의 그냥 아주 매우 단편적인 지식만 알고 있는 신앙인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지식, 고난을 받으면 분명히 그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이 지식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그 지식이 침범받는 거에 대해서 그 지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가 생각하기에 욥의 고난은 분명히 욥이 이 정도 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고 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욥이 빨리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건 좀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의외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 또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지식을 고수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고정되어지면 성경이 어떤 하나님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만을 고집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것이 붕괴되면 내가 하나님을 이것 때문에 믿는데 이 생각이 붕괴되어지면 하나님을 내가 부인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그 안에 작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깨어지고 붕괴되어지는 시점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내 생각만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용기를 갖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틀릴 수 있다는 용기,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저는 무엇보다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